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기 전에 또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모세 때에 이루어진 것,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 불변하여서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명령을 항상 지켜 행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명령을 설명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주어지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명령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월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 약속되어진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지도 그리고 멀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멀어서 지키기가 힘들다고 자꾸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쉽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렵다 하는 겁니다. 왜 어렵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멀리하라 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시고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한 말씀이 하나님 명령에서 하지 말란 것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정한 이야기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코 그러한 불신앙에 빠져서 헛된 소리를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먼 것이라 했습니다. 먼 것도 아니라, 여기서 멀다는 것은 거리상으로 멀다는 뜻이고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친밀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결코 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갈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거나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려서 갈 수 없거나 친밀하지 않은 것이 친밀하지 못하여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가까이에 있고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 멸망받을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한 그러한 거짓된 삶, 거짓된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눈만 돌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힘들고 어렵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떨어지고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손해보지 않아요.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쉽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높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미치지 못할 곳,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난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구나 먼 것도 아니고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저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만 올바로 세우게 되면은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쉽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항상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있나? 어렵거나 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에 있느냐?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14절 상반절에 기록했죠. 말씀이 매우 가깝다는 거죠. 어디에 가깝고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을 수가 있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읽고 알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나 쉽다는 말이 그만큼 쉽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 담아두고 있었더니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유익하고 너무나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을 수 있고 언제나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다 합니다. 입에 두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멀리 건너편에 있는 것이라서 도저히 미치지 못할 것, 가져올 수 없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우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고 14절 중간에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언제든지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전해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어서 언제든지 내 마음에 있는 것 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묵상하며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신명기 6장 6절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 걸어가는 발걸음 삶이 이 세상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절대 실족하거나 잘못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결코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끝에 보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명령 어디에 있는가? 내가 행할 수 있는 곳에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행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무색이나 유무능을 불문하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왜?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 이 명령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곳에 있으니 이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도 가깝고 쉬운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내게 복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면 보라 그럽니다. 보라 하는 이 말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말이지요.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들이 똑똑히 주목하여 살피고 관찰한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바로 살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지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법, 그 명령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다 했습니다. 본토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맹세하라고 하는 이 맹세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이 언약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이 맹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3절에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바대로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편에 갈라서 저주와 복을 낭독하고 그의 아멘하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장로들, 유사들, 재판장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다 이 축복과 저주를 하는 곳에 다 있어야 하는 거죠. 다 해당되는 말씀이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 충만한 그 약속,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올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길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는가?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내게 예가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이 놀라운 축복, 영원 불변한 축복을 나에게도 변함없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 지킬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이에 대해서 감사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도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씀에 나타났던 모든 믿음의 그 모든 선진들 보지 않습니까? 에녹도 보고 노아도 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많은 믿음의 용사들 보지 않습니까? 영원히 복받는 사람들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과 같은 은혜를 나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격을 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읽고 묵상하고 대하고 실행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어려워,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이라 현대와는 맞지 않아,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범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자꾸만 멀리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결국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성하며 이 명령을 내게 주신 것은 내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너무나도 큰 기회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나아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 2022년 동안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확신한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끊임없이 입술로 증거하며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올바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생활이 진정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삶에 끝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날마다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